네, 김용환입니다. 자동차로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도시가 있죠. 디트로이트. 근데 이 디트로이트 도시가 황폐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디트로이트는 산업의 도시였고 자동차를 만들고 판매하던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더 이상 자동차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기업이 떠나가게 되면서 그 도시는 텅 비게 되었죠. 수십만 채의 집이 버려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그 자리는 황폐화되었고 문명의 생명을 불어넣었던 그 도시는 더 이상 피폐한 모습만 갖출 뿐 사람들에게 매력을 갖지 못하게 했죠. 예루살렘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을 때 그 도시는 사람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성전이 훼손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결국에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이 이방인에게 돌아갔나이다. 아니, 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누릴 것이 외인들에게 가고 우리의 집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집들이 왜 이방인에게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거룩의 생기가 떠나가 버리고 황폐화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사실은 그들이 당했고 그들이 치욕을 마주하게 되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누가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카르라고 하는 기억하다라는 그 단어를 써서 기억하시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다시 기억하게 하면서 회복되길 원하냐면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죠. 누구에게 잊혀진 존재이지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에게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지고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이것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가 죄를 지고 자녀가 집을 떠났는데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용서하지 않을까요?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 자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욕을 당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치욕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치욕을 당했어요. 왜? 나의 백성이 치욕을 당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자동차가 새 차였는데 누가 와서 막 색을 칠하고 누가 와서 막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가 그렇게 됐다라는 건 내가 주인인데 주인은 어떻겠어요? 주인도 왜 이렇게 지저분해졌지? 왜 이렇게 망가졌지? 굉장히 한탄하고 수치스럽게 여길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너무 창피해. 아니, 너무 화가 나.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너네 왜 이렇게 망가졌어? 누가 너희들을 망가뜨린 거야? 난 너무 가슴이 아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수요일 날 수요 밤별의 예배를 드리면서 정용민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내용과는 달리 저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외칠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더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더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선포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만나고 싶고 우리를 더 회복시켜주고 싶고 우리와 더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끌어내서 만나고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루어내고 그것도 멋진 일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 더 저를 보호해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원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은 아마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우리에게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기를 주님께서 아마 귀 기울이시면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 이 나찰라라고 하는 이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은 내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땅과 나의 성전이 무너졌던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과 그 터가 무너졌던 거잖아요. 역시 우리도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터전이 내가 우상 숭배할 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갖고 내가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존중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자, 이스라엘이 어떠한 존재처럼 느껴졌냐면 고아와 같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과부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떠냐면 고아와 같이 느껴져요. 과부처럼 느껴져요. 항상 허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한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셔요. 하는 것마다 잘하셔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공허하다, 무기력하다, 허전하다. 그럼 목회자도 공허함을 느끼고 허전함을 느끼고 안 되는 것 같아. 내 목회는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생각하는 비전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아니, 이루어져도 공허해, 허전해 이걸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속의 공허와 허전함은 어떻게 채워질까요? 하나님이 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물질이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어떤 성공이 아니라 대단한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 주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떤 쾌락과 어떤 성공과 물질과 어떠한 자랑이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더 보기를 원하고 나를 더 만지시기를 원하고 나를 더 위로하기를 원하고 나를 더 챙기면서 이끌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의 터전과 나의 삶이 주님의 성전과 같이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함, 그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공허와 무기력과 낙담과 실패와 좌절이 나를 채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